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눌 말씀의 총 주제는 성경 속 관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잘 지내라, 화해해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회복의 길,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부모와 교사,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45쪽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품행, 사상의 순결성 및 엄격한 성실성을 가르쳐야 한다. 만약 저들이 천국의 목전에 있는 것처럼 일한다면 저들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들이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관계 회복을 통하여 천국의 목전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영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될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성경 속 관계 원리를 통하여 배우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또는 이러한 상태를 단편적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회복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대화와 부드러운 부르심으로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비판받기보다 이해받고 싶어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칭찬을 먼저 하고 여러 번 한 다음에 이후에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잘 쌓여진 이후에 고쳐야 할 부분을 지혜롭게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비판받기보다는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후에도 남부를 단죄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회복과 화합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백악관을 정말 기도실로 만들었던
이 그리스도인 신사로서 에브라임 링컨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한 그의 삶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로 먼저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 선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정말 맹수가 이렇게 움킬 먹잇감을 살피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주장할 때 우리는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죄를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그가 죄를 짓기 전에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무시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분노를 계속해서 키워갔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일기를 통하여 영적으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 예배를 통하여 또 조성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저녁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 간에 함께 회개하고 또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매듭지으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긴 했지만 실천력 때문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며 따르기를 원했던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자아를 갉아먹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사회 전체의 조화를 깨트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간디는 언제나 비폭력과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서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합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가 섭섭함과 분노를 느낄 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면서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 혹은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고 대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로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권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돕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주님 뜻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과 함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뱀에게 선고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구속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속의 예언이었습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에게도 죽임을 면하는 이 삶의 보존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기회들을 다시금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옷이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특정한 옷을 입으면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 색깔 중에서도 이 하얀색 깨끗한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남자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군생활 할 즈음에 이 군생활 중에 군복을 입었을 때랑 휴가 나와서 사복을 입었을 때랑 이 태도가 달라지죠. 또 군 제대 이후에는 이 민방위 훈련에 되면서 또 이와 같이 사복을 입고 이렇게 할 때랑은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입었던 그 옷 대신에 죄가 없는 양을 통하여 그 양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와 같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를 힘입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공로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물의 침례를 받게 된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매일의 과정 가운데 이 정욕을, 육신의 일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듯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의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거나 죄에 빠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과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이루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탄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그래서 단지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나누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에 감사하시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회복을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관계의 원리,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확대되고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잘 맺고 영원한 삶에 함께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의 하나님, 죄로 깨어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난보다 이해로, 심판보다 회복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선악의 영적 싸움에서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속의 길을 걸으며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